오늘은 오순절 절기 명절 주일이죠. 우리가 신약 시대가 이루어진 것, 그러니 교회가 이루어진 것은 오순절 절기를 통해서부터 시작됩니다. 오순절 명절이 이 땅에 실상으로 이루어짐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죠. 그것이 오순절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고, 그러니 오순절이 우리에게 온전한 명절이고, 또 내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저 예수를 믿으니 성령을 받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내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면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은 것이고, 그 지식으로 받은 것은 우리에게 전혀 영생의 열매가 되지 못해요. 그리고서는 어떤 위기나 어려운 일이 겪이면 그냥 그대로 꼬꾸라져 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아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제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 16절을 보면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확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에 가져온 날부터 라는 것은 초실절을 말하는 겁니다. 초실절로부터 7안식일이 지나죠. 7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니까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그것을 오순절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명하여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오순이라는 것이, 순이라는 것이 이제 열흘, 이런 의미를 이제 한자어가 담고 있죠. 그래서 오순절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명하여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너희 초소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제 새 소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때는 이제 밀을 추수하는 때다라고 이제 우리가 절기를 해마다 이제 반복되어져서 드리는 것이니까 새 소제는 밀 추수를 하고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요제 초실절은 보리를 추수하고 드리는 것이고, 이제는 밀을 추수하고 드리는 것이죠. 이제 또 다른 곡식을 거두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요제, 이제 오순절인데, 그때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라, 그리고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서 2장을 보면은 소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일반적인 소제 제사, 다시 말하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는 절대 누룩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장에서 일반적인 소제 제사는 절대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오순절날만은 특별히 누룩을 넣어서 구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룩이라는 것은 그 특징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부풀게 하고 확산하는 것이 이제 그 특징이죠. 그러므로 오순절이 실현되는 날에 복음이 온 세상에 이와 같이 확산되어지고 퍼지게 되어질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고,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셔서, 오순절날 새로운 소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림자고, 이제 실상은 뭐냐? 실상은 이제 오순절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게 실상이 되는 것이고, 구약의 오순절날 새 소제로 새로운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이제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열매로 영생의 열매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율법을 지켜 행하여 의로울 수가 있으니 그렇게 행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죄인됨을 철저히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이 오순절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를 아니한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니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이제 이 땅에까지 퍼지게 되어져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이제 성령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누룩이 부풀어 오르고 확산하게 되어지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상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을 누룩을 넣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자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떡 두 덩이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떡 두 덩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는 오순절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만을 택하셨고 선민이 되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선민의식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이방인은 개나 돼지처럼 취급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존재요, 그저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개나 돼지처럼 짐승과 같은 존재로 여기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유대인들만 택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로 그들을 세우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이 땅에서 짐승처럼 살다가 가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떡 두 덩이라는 것은 그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아주 대단한 명절이 되는 겁니다. 이 오순절로 말미암아 이방인 우리들에게 구원이 있게 될 것을 떡 두 덩이로 계시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 오순절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외적인 오순절은 이미 이루어졌고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자녀, 또 청년, 그리고 늙은이, 아비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시고 세워가시는 것이죠. 이제 그와 같은 역사를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29절부터 31절까지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 그래서 시편으로 증거한 말씀을 이제 들어서 이제 그것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다윗이 예언하기를 음부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육체가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현재 무덤에 묻히고 다 썩었죠. 그러니 그 말씀이 다윗 자신에게 대한 예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무덤에 묻혀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겠다. 시편에 그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시편 16편 10절을 보면은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게 하시고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다윗 자신에게 향한 예언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은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인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지만 무덤에서 썩지 아니하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죠. 이것은 우리가 이미 이제 초실절을 통해서 충분히 상고해 봤던 내용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인데, 이것이 우리가 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것은 창세 이래 이 땅이 존재해온 이후로부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역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다 죽었고, 죽으면 다 썩어서 그냥 음부에 내려간 것이죠. 무덤 속에 묻힌 것이죠. 어느 누구도, 뭐 유명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도, 또는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라도 모두가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죽으면은 그것으로 끝이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지를 아니한 거예요. 이건 창세 이래 어느 누구도 부활한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소생이 아니라 부활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이미 상고한 것처럼 이 아담이 흙에 속한, 세상에 속한 형체, 흙에 속한 형체로서 아담이 지어졌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신령한 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주님의 발을 붙잡았어요. 이 영이다, 귀신과 같이 영적인 존재면은 뼈나 살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여자들이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했다라는 것은 그 실체가 존재한다라는 뜻인 겁니다. 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도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면서 생선을 잡수셨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는 무엇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와 같은 것을 다 드시고 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누구죠? 도마. 갑자기 도마 이름이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도마는 나는 내 손가락을 주님의 못자국난 손바닥을 내가 넣어보고, 손으로 내가 주먹으로 주님의 옆구리에 창 자국에 내가 만져봐야 내가 믿을 수 있겠다 한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한 번 더 네 손으로 한번 여기를 만져봐라. 주님은 살과 피가, 살과 몸이 뼈가 다 있다 이겁니다. 이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이제 부활이신데, 창세 이래 모든 인류가 다 죽고 아무도 부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보고 만지고 그 음식을 드시는 것까지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부활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호련히 그냥 무서워서 다락방에 다 문을 닫아 걸고 거기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호련히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이 반드시 있고, 그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이 봤어요. 만지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식을 갖다가 드시는 것도 눈으로 목도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갈릴리 바다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40여일 동안 보여주셨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죽 믿지 못하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40여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시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40여일 동안 나타나셔서 증거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의 사건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두려워서 또는 믿지도 못해가지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나 잡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져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와 같은 제자들이었는데 이제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다시 32절을 읽어보십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돼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제까지 믿지도 못하고 도저히 알지도 못했던 그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서 죽은 후에 부활의 세계,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 신령한 몸으로 임하게 되어질 것을 이제는 우리가 아주 당당하게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제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과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실제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것이 신령한 몸으로 입고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이제 성령이 충만함을 입게 되어지니 이전에는 믿지 못하던 그 일을 이제는 자신들의 입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의 지식으로 자기들의 이성으로 증거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단 말이에요.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것은 권세와 능력입니다. 권세. 어떤 권세? 이제는 마귀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부여된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이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 안에서 그 권세가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죄 가운데 다시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주눅 들어서 그저 길을 못 펴고 살 때도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지면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임해서 마귀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능히 이겨서 이제는 그와 같은 권세에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좌절하거나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점점 신앙이 자라게 되어지면 아비의 신앙에까지 이르게 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을 이제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이 땅에서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된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이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이루신 모든 구원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니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이제 어린아이 말씀의 초보 그와 같은 것이고 그 권세와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이성이나 어떤 지혜나 지식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아무리 가서 돌을 닦고 혼자 아무리 수행을 한다 해서 이와 같은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받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을 꽉 찍었다 이겁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어떠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확증이 된 거예요. 뭐가 확증이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그와 같은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질 것을 확증하신 거예요. 이건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살리신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는 것에 도장을 꽉 찍었다.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지금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매라면 무엇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즉 육신의 목숨은 이 땅에서 살다가 70-80년 지나면은 죽게 되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신령한 몸으로, 그것도 뼈와 살이 있다 이겁니다. 영적인 존재, 귀신과 같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질 인침, 도장을 꽉 찍은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다?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믿음으로 산다면은 우리는 육체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고, 그 신령한 몸에 대한 확신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요? 부활에 맞추어져야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지금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는 표적입니다. 증표예요. 만약에 그와 같이 내 신앙이 아직도 여전히 육에 속해서 육신의 문제에서 헤매고 육신에 속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하늘에 속한 것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영생의 열매가 과연 내 삶에 나타나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 딱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은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제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부활의 생명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점진적으로 육에 속한 것에서 영에 속한 자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옮겨지고 있다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요, 영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요,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물론 그것이 하루아침에 아비와 같은 신앙, 장로와 같은 신앙에 이른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점진적으로 열매를 맺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6절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열매를 맺어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는 도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전보다 지금은 훨씬 그때보다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부활에 속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과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제자들과 같이 나는 과연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육신에 속한 것에서 점진적으로 영에 속한 자로서, 땅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믿음의 열매가 작년과 금년이 다른지, 2년 전과 금년이 다른지,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나는 아직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육으로 사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거예요. 산 자는 반드시 자라가게 돼 있어요. 죽은 자는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으로 사는 자는 그 신앙이 절대 자라지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로 약간의 변화가 나타날 수는 있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으로도 바리새인들이 외형적으로는 그와 같은 신앙의 행위를 우리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엄두도 내지 못해요. 그러나 그 신앙의 행위는 육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 부활의 증인이다. 과연 나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제자들과 같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온전히 발걸음을 옮긴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들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셨다고요? 그리스도를 높이셨다. 예수를 높이셨다. 부활 승천케 하신 것뿐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이런 겁니다. 그것을 34절 35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것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인 겁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것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의 세계를 보고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높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히셨어요. 그것을 34절, 35절에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기까지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우편에 앉았으라. 그러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셔요.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일하신 것뿐이에요. 일을 하실 때 성자 하나님으로 일하셨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이시니 보좌 중앙에 앉으셔야 되는데 왜 보좌 우편 영광에 앉으셨다 하시는가? 그것은 이 땅의 인자로서 우리 앞에 앞서 본을 보이시고 그 뒤를 따라오는 성도들에게 앉히실 영광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서 온전히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게 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19장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12보좌에 앉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미 상고를 했으니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24장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12지파에서 이와 같은 신앙으로 산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12제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뿐만 아니라 계시록 3장 21절을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 7 금초대 교회 가운데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장차 적그리스도의 환란이 있고 이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게 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반열에도 우리가 설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과 같은 믿음의 열매들이 맺고 있는 자들의 그 결과가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4절 보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기업, 그것을 아주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은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는 그들은 이제 짐승표와 같은 것들을 절대 받을 수가 없죠. 도리어 그 환란이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24장로의 금면류관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 아비의 신앙에 이른 자는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며 그 환란을 소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그럼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의 길을 우리도 가는 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그 오른손으로 그들을 그와 같이 높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33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누가?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약속하셨죠. 이건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쭉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누구로부터 받아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누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순절날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부어준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인데 이 성령을 누구로부터 받아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요. 그럼 그 영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영이니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운명하기 직전 하신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율법과 또는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약속하신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다시 33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앉으셨다고요? 34절 35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누가 높이셨어요? 아버지께서 높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그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스스로 능력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라는 의미는 우리 스스로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이루셔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도 앉히시리라, 이 뜻인 겁니다. 그리고 누가? 아버지께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날 그와 같이 성령으로 120명의 성도들에게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증거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루시는 역사는 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이 단순히 그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말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영생의 열매가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뜻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세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하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뜻이고,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소유가 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존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능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가 되게 하신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인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33절에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으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늘에서 이루시는 신령한 구원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이성이나 어떤 세상의 이치로는 그것을 깨닫거나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나라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영원한 세계의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심지어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다 이겁니다. 성령의 메인바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로서는 물론 그와 같은 것에 약간의 연습,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을 우리에게 줄 수는 있지만 육체의 목숨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건 성경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깨닫게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와 같이 육신의 목숨을 구차히 구걸하지 아니하고 악형을 받되 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버릴 권세로 버리는 자가 된 것은 그것은 사람의 이성이나 세상의 논리로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어쩌다 보니 우연하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계속된 고난과 환난을 이겨나가면서 끝에는 결국 죽임을 당하는 순교하는 이와 같은 역사는 사람의 의지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7영의 충만함을 입어야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이고,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져야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그와 같은 영생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장차 환란으로 첫째 부활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에게까지 이르게 하시는 역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받아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은 내주하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분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그와 같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에베소서 4장 3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 이 뜻인 겁니다. 그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이제 주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을 치셨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이 날을 맞아서 이 오순절의 역사가 과연 내게도 초대교회와 같은 성도들 또는 제자들에게 이루어진 이와 같은 역사가 과연 내게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와 같은 영생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져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7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주셨죠. 그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농사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생에 관한 것으로 절기를 주신 것이고, 그 절기의 실상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처럼 유월절 양으로 마귀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벗어난 것을 우리에게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양의 피로 사망의 권세가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영원히 넘어갔음을 말씀하는 것이요. 무교절은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광야에서 먹게 하시죠. 그것은 광야교회와 같은 우리들이 그와 같은 누룩 없는 떡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야 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그냥 두게 하라. 마리아가 귀한 나드양 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붓고 그것을
머리털로 씻기자 이제 제자들이 그것을 책망하니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이 흙 속에 묻힐 때가 있을 터인데 그럴 때라도 이 최고의 진리의 말씀의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발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교절이죠. 무교절을 통해서 그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요. 초실절은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보리, 즉 처음 익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요제를 드리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서는 오순절인 겁니다.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또 다른 곡식을 하나님께 소제로 드리게 하는데 이것은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새로운 열매, 영생의 열매,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순절까지 이루어진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게 주님의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순절 이 명절을 통해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이루어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며 과연 우리는 오순절 명절을 온전히 맞이한 자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이전까지는 믿지도 못하던 부활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자신들이 그와 같은 부활의 생명 안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영생의 열매가 맺혀져야 할 것을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과연 나는 부활의 생명 안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한 아비의 신앙에까지 속히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쫓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뒤를 쫓아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에까지 다 이룰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